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매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한두 주 더 천천히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풍성히 예배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도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매우 잘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랜 기간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생길 것이 우려되고 또 이런 것은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때로 세상의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또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만큼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응답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나 또 가정을 위한 기도를 생각하더라도 금방 응답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 그런 기도들은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힘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대가 참 포기에 익숙한 그런 시대죠. 삼포 세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연애, 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포기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삶에 가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 길에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드디 깨닫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드디 깨닫고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가운데 있었던 한 이적 사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또 말하지 못하는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신앙 여정, 또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이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긴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9장 14절부터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내려오시자마자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어서 간질 같은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자주 물과 불에도 이 아이를 던져 넣어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많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먼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본문이 정확히 밝혀주지는 않지만,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도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도 크게 낙심한 것 같았습니다. 거의 이제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찾아갔던, 도움을 구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산되고 낙심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도 제자들로 인해서 그는 크게 낙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가 때때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말과는 달랐고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매우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와 내 아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정말 순수한 기도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믿음이 일한다, 작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어떤 기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아이가 깨끗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그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 마무리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가 닫힌 귀를 열어줍니다. 기도가 입을 열어줍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들을 것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는 이 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말해야 할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이 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그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상황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8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는 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9장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용모가 매우 영광스럽게 변화하십니다.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의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산에서 본 것을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9장 30절부터 37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본격적으로 은밀하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죠. 괜히 베드로처럼 말했다가 책망받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으세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에서 누가 서로 더 크냐를 두고 다투었기 때문이죠.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몸은 함께 있습니다. 그 길에 걸음은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바르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변화산에서 이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었죠. 바르게 말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이 아이의 모습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 어떤 종류입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시는 일을 분별해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힘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로부터 얻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 담대함,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14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닭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시야와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오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그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생명력 없는 기도,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작동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과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종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을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 마음 눈의 그 밝음으로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